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루카복음 사가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묵시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세상 멸망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재림을 기다리며 이 힘든 삶을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종말에 대한 이러한 그 묵시문학적 표현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이 희망으로 현실의 삶을 잘 그리고 기쁨으로 이어나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두려움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현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림이 언제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재림이 곧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과 함께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현실적인 욕구를 다 포기하고 온 삶을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 4세기, 5세기 지나가면서 재림이 빨리 오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렇게 재림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점차로 이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보다는 세속적인 욕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더 일반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림이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이고 재림이 올 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죽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리는 없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끝내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의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올 수도 있고 몇 주 후, 몇 달 후, 몇 년 후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오로는 이러한 그 복음에서 나오는 종말론을 세상 종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개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 종말의 순간처럼 그 종말이 당장 다가오는 것처럼 살으라고 하는 현세적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현세적 종말론이란 종말은 세상 끝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에 올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 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종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말은 내가 하느님께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점철이 되어 나의 종말에 결국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결정되니 지금 여기서의 나의 삶의 결정은 곧 종말 때의 판단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의 꿈이 피아니스트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연습을 하루하루 충실히 하는 것은 비록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충실히 연습하지 않고 게으름을 폈다면 미래에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 그 현실은 아직 나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은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나에게 있어서는 종말이 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종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후에 재림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 안의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일까? 그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이 항상 보시기에 내 삶을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보상받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러한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이란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일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꾸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처음 60년, 70년 국민들에게 요구했던 국가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실천의 하나의 덕을 근면으로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근면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면이 성실이 진실성을 갖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올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그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발전을 한 우리나라가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진단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진실하게 살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와 달리 서양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가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사회적인 그러한 도덕성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즉 진실함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성실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뭐 이러한 그 속담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함과 진실함은 두 가지가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여기에 아직 오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이미 내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이미 종말은 내 안에 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마감이 되며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이 복음 말씀은 기쁨으로 희망으로 종말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니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복음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유튜브 앱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튜브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돋보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짜잔! 성필리포 생태마을 구독 완료!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눌러주실 거죠?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